성탄절은 성자께서 첫 번째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며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모두 성탄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축하하고 성삼위께 영광을 돌리라는 뜻에서 이브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믿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0년 동안 희망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는 빠른 구름을 타고 임하신다라고 예언했고, 다니엘 선지자는 내가 밤에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 했습니다. 이 밖에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구름 타고 오신다, 메시아는 구름 타고 온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심판하시리로다 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약소국이었는데 이웃의 강대국들로부터 계속해서 침략당하고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온갖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중에 하나님이 빠른 구름을 타고 오셔서 자기들을 구원하겠다고 하셨으니 얼마나 큰 희망을 가지고 애타는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렸을지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을 조금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참목자 메시아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하늘에서 한 별이 강한 빛을 내며 비추었는데 동방에서 3명의 박사들이 그 별빛을 보고 이스라엘을 찾아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그 말을 듣고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묻기를 어떻게 된 일이냐? 내가 왕인데 왕이 또 태어났느냐? 했습니다. 이에 종교 지도자들은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되기를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온다고 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헤롯 왕은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에 가서 그 아기를 찾거든 나도 가서 경배하고자 하니 돌아가면서 내게 말하고 가라. 했습니다. 그 후 박사들은 별빛을 따라가다가 별이 멈춘 곳에 가서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날 밤 박사들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 헤롯 왕에게 가지 말라고 계시했고 박사들은 그 말대로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천사는 또한 예수님이 아버지 요셉의 꿈에 나타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어서 애굽으로 피해라. 내가 다시 말할 때까지 애굽에 머물러 있어라. 했습니다. 헤롯 왕은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가 있는 곳을 알려줄 것을 기다렸으나 박사들이 오지 않으니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알고 심히 노했습니다. 헤롯은 즉시 사람들을 보내어 아기 예수가 태어난 그때를 표준하여 베들레헴과 그 지역 안에 있는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 아기가 커서 왕이 되어 자기 자리를 뺏을까봐 헤롯 왕은 오해하고 그같이 극악무도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예수님은 한 나라의 정치의 왕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여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로서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주권자가 정확히 확인하지도 않고 무고한 이들을 죽이고 고통을 주니 억울하게 당한 자들이 하나님께 호소하였고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하셨습니다. 헤롯은 결국 죗값으로 바로 병들어 죽었습니다. 모두 무지와 오해로 피해의식을 갖지 말고 헤롯 왕같이 생명을 죽이는 그 미워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요셉은 천사가 현몽하여 지시한 대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고 예수님은 3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컸습니다.
그리고 구원주로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불과 칼을 가지고 구름 타고 오신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불과 칼을 가지고 구름을 타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을 이루셨을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신이 강림하신다는 말씀처럼 이새의 줄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 그 위에 여호와의 신이 강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이라서 오셔도 사람의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오셨는데 땅에 인간인 예수님의 육신을 쓰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불과 칼을 가지고 오셔서 심판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다, 검과 같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불같은 말씀과 칼같은 말씀으로 인생들을 공의롭게 가르치시고 선과 악을 가르시면서 인생들을 구원하시며 뜻을 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구름 타고 오셨습니다. 여기서 구름은 사람을 비유한 것입니다. 정화되어 깨끗한 것을 구름으로 비유합니다. 예수님은 깨끗한 여인, 곧 깨끗한 인구름인 마리아를 통해 태어났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른 자들이 깨끗하게 정화된 자들로서 구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한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자들은 늘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하늘구름을 타고 불과 칼을 가지고 눈에 보이게 올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육신을 쓰고 땅에서 오니 안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임하여 그를 통해 말씀하시고 행하시는데도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 종교인들은 내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이냐? 거짓된 자다. 했습니다. 헤롯 왕이 피해의식을 가지고 오해하여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 어린 사내아이들을 다 죽였듯이 유대 종교인들도 성경의 약속을 자기 뜻대로 오해하여 예수님을 악평하고 핍박한 것입니다. 결국 선조 때부터 4,000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를 그 시대 최고의 죄인으로 취급하고 그 시대 최고 극형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께 저들이 모르고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달라고 하며 내가 대신 죽어주니 나를 믿으면 구원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면 구원받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여 40일 동안 나타나셨다가 내가 구름 타고 다시 온다 하고 승천하셨습니다. 초림 때 성자께서 예수님의 육신을 쓰고 오신 대로 재림 때도 땅에서 난 자의 육신을 쓰고 다시 오십니다. 역시 인구름을 타고 불 같고 칼 같은 말씀을 가지고 오십니다.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 사람을 선지자로 쓰시고 사도로 쓰시고 사사로 쓰시고 메시아로 쓰십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영광 돌릴 때 하나님도 예수님도 속이 시원해서 그 축하를 기쁨과 사랑으로 받으실 것입니다. 자기 심정을 모르면 생일 때 축하해줘도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심정을 알고 마음을 알아주면 그것이 최고의 축하입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마음과 그 행하심을 알아들일 때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땅에는 평화가 옵니다. 유대 종교인들은 모르고 오해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사랑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성자가 주시는 평화가 깨졌습니다. 우리가 구원자를 대하는 대로 하나님도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자를 사랑으로 대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과 평화로 대해 주십니다. 연말 축복도 새해 축복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구원자를 믿고 사랑하는 만큼 받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시대 하나님이 행하시는 최고 구원 역사의 택한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